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정의해 보라고 하였더니 어떤 분이 좋아 죽고 못 사는 거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품위 있는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음이나 행동으로 그 대상을 아끼고 위하며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금방 말씀드렸는데 아끼고, 위하며 베푸는 것.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냐? 주로 남성과 여성 사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녀나 이웃 또는 사람을 넘어서 사물도 포함됩니다. 동물이나 식물, 해와 달, 국가와 민족,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 이것에도 사랑을 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태껏 사람들은 고운 글과 노래로 이 사랑을 찬미했으나 그 아름다움을 지금도 다 표현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사랑의 시와 사랑의 글들은 계속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노래방에 간혹 가보십니까? 저는 가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곳에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고 그 두꺼운 노래 책자를 뒤적거린 기억이 납니다. 시옷자, 사랑이 들어간 노래 제목들을 폈더니 끝도 가도 없이 사랑이란 노래가 목록에 이어지고 있더라. 아하, 사랑을 빼놓고는 부를 노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랑 노래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한편의 시로 이루어진 사랑의 송가. 송가라는 것은 찬사를 보내는 노래란 뜻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의 송가는 사랑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이 노래. 암송하기에 적절한 성경 구절인지라 이 말씀 줄줄 외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남주지 않게 외운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 사랑의 감격과 떨림도 사라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송가를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윽하고 원숙한 기쁨 속에 사랑의 송가가 마음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기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배우고 새깁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해도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 이 사랑을 가장 잘 풀어주신 성경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인간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존재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의 신비한 지경까지 접어들어서 방언이나 천사의 말과 같은 그런 예언을 한다고 하십시다.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내렸던 은사였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 그 기도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꽹과리, 구리가 울리는 소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공허하고 쓸모없어서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높아서, 아무리 높아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 마음 넓게 구제하는 사람, 칭찬받을 만하죠. 존경받을 만하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겠다 하는 의지와 순교 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일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랑일 뿐, 한낱 인간적 적선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는 사람, 내 마음 사랑이 없으면 나는 공허한 인생입니다. 세상 일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스스로 냉랭하여 차가운 삶을 삽니다. 주위 사람들 인격적으로 단절되고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열거해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도 불렀는데요. 찬송으로 하면 외우기가 쉽죠.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은 진실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이라는 말은 고유한 성질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필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짧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과 악이 없습니다. 진실과 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덕목이 인내와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15가지는 이 3가지로 다 뭉쳐져 있네요. 인내, 온유, 겸손. 15가지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속성을 하나씩 새겨보십시다. 인내와 온유와 겸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첫째, 오래 참고, 둘째, 온유하며, 셋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넷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섯째,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일곱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덟째,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 대상을 배려하며 높이는 데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조용히 살펴보십시다. 나는 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음으로,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악에서 벗어나 선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사랑은 9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10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11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째, 모든 것을 참으며, 13째, 모든 것을 믿으며, 14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 15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움과 인내 속에서 믿음, 소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사랑의 실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의는 달콤하며 유혹적입니다. 진리로 나가는 길은 그 유혹을 단호히 끊어야 하는 단호함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실로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악한 유혹을 버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주는 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진실함을 깨닫고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잘 견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견딤이 사랑의 마지막 속성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견디는 사람은 선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를 보내며 모든 것을 견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 견딤이 시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였다면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였을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무조건 견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견디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보냅니다. 이제 8절부터는 오늘 8절부터는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라도 때가 되면은 그 좋던 것도 다 시들어 없어지고 맙니다. 모든 생명이 다 끝나고 예언이나 방언 같은 신앙적 은사도 사라집니다. 방언 같은 경우 초대교회에서는 놀라운 은사였으나 지금은 성령께서 거두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날의 지식들 우리가 그거 알아서 대단히 뛰어나고 즐겁고 아주 유식하고 자랑스러웠으나 이 지식도 쓸모없어지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대화의 기법이 개발되어서 언어가 풍성한 세상입니다. 언어가 풍성해져서 여러 개의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많고 언어가 좋아졌는데 왜 삶에서 대화들이 막힙니까? 정치인들의 소통은 왜 이렇게 단절되고 맙니까?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몰라서 그런단 말입니까? 단절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대화가 막힌 채로 전쟁과 무력 시위만 늘어갑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말이 없어서입니까? 언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언어는 사라져도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능력과 은사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이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할 뿐 아니라 완전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적에 했던 일들이 참 유치했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한, 유치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유치한 일이 많습니다. 그 까닭을 돌아보면 아직 진실한 사랑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랑을 그 속에 담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형식에 그칩니다. 사랑 없이 보는 그 대상은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대상을 보면은 완전히 그를 볼 수 없어요. 희미해요. 사랑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 본문에 거울이 나왔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거울의 산지였습니다. 지금처럼 유리판 한 면에 수은을 칠해서 이렇게 환히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그때는 청동을 막 닦아서 광을 내서 그저 희미한 윤광만 보이는 제품이 거울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청동의 산지였어요. 그래서 사랑 없이 대상을 보는 것은 그 청동기 옛날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랑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희미한 거울에서 벗어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께서 서로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를 온전히 알고 아끼며 베풀고 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으시고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맥스 비어붐이라는 풍자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고 성격도 난폭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살펴봐도 그 모습으로는 구애할 수가 없어서 선한 가면을 쓰고 청혼했다고 합니다. 이게 풍자 소설이니까. 그래서 선한 가면을 쓰고 청혼을 했더니 여인이 받아들여 주어서 여인도 가면인 줄 모르고 결혼했고 남자는 가면을 벗지 않은 채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남자의 친구가 이 사람은 위선자다 하고 그 부인에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보는 앞에서 가면을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은 친구가 생각했었던 험상궂은 옛 모습이 아니라 그 선한 가면과 똑같은 선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면서 살았던 세월, 그 진정한 사랑이 사람의 본래 모습까지도 바꾸게 했다는 풍자 소설. 그것이 행복한 위선자.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사랑은 우리의 모습을, 얼굴까지도 온 마음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 요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마지막 13절 요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최고의 가치를 지녔다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줄을 믿고 우리는 안심하고 삽니다. 내가 탄 차가 사고 없이 달릴 것을 믿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와 선하게 협력할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토록 위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등대의 불빛과도 같은, 험한 파도치는 이 세상에서 등대의 불빛과도 같은 그 소망.
이 소망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인내와 연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는 가장 귀한 요소가 소망.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사랑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믿음, 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내 시민권을 천국에서 얻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랑 없이 내 이익과 내 유익만 구하는 사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없는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며 캄캄한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활활 일으켜주는 뜨거운 불이며 사랑은 소망을 목표에 이르게 하는 빛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의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깨달은 최고의 가치는 사랑. 믿음과 소망은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돌아봅니다. 사랑함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교회,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사랑을 잃었는지 다시 생각하며 되살려야 이 나라가 삽니다. 오늘 주신 사랑의 송가는 입으로만 외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에 사랑이 퍼지고 우리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인내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진 믿음과 소망을 사랑의 빛으로 온전하게 묶어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저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그 자신임을, 그 본질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최고의 명령으로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 모두 사랑으로 완전한 모습을 보는 영혼을 보는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